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 맺혀져야 합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유익의 문제, 손해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 예수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선택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놓지를 못합니다. 그 달콤하고 매혹적인 이 선택의 문제,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안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순종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율법교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진 것을 다 빼앗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안 붙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두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 사람이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용서한다 하는 그런 마음만 들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벌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벌 받는 것처럼 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을 벌을 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더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만 했으면, 내가 고백만 했으면 나는 벌을 안 받아. 아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서 나의 잘못에 대하여, 나의 틀린 것에 대하여, 분명 예수 믿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려워진 자의 이웃이니라, 너는 강도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남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어려운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우리가 많이 이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가운데, 신약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목사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들을 제쳐놓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여러분 잘못 짚으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보고 알았습니다. 피 흘리는 걸 알았습니다.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피 흘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가 저렇게 옷이 다 벗겨지고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피하여 갔다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황과 그가 처한 이런 어려운 일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함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밥이 먹히지가 않고 잠을 못 자요.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무시하고 밥 먹어. 그 말 잊어버리고 그러한 일 무시하고 그냥 너의 일에 열심을 다해.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무시함이 뭡니까? 내가 연약한 자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내가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 것들을 의논할 겁니다. 우리의 재정이 없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는데 나는요, 가진 게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죠.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들 뭘까요? 우리가 아직도 내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니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여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일들, 정말 몰라서 제사장이 오늘 그 사람을 못 보았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보았어요. 피 흘리는 것도 봤고 그가 쓰러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보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이 삶을 오늘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사장 이야기했고 여기서 레위인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여러분 둘이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제사장이 잘못됐다, 썩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이렇게 살고 레위인도 이렇게 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그룹이, 이 공동체가 병들었다, 공동체가 병들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단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데가 손꼽아 보니까 치과, 안과, 그 다음에 내과, 그 다음에 갑상선이 있으니까 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정기검사 받아야 되는 데가 5군데가 6군데가 있더라고요. 나만 그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원숙해졌는데, 내가 이제 아는 게 많아졌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그럴수록 말입니다, 검사 받아야 되고 진단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니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나? 근데 지금은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아침 일찍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떤가? 수요 예배는 어떤가? 새벽 예배는 어떤가? 청년들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 꿈터 예배는 어떤가? 그게 모두 다 진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냐 하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건강한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말은 좋은데 진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유를, 여러분의 삶의 자유를,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말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한 권사님들, 또 앞으로 우리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100여 마리 이상씩 우리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겠다는 권사님들, 또 오늘도 식당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오늘 이 비 오는데 비 맞아 가면서 밖에 나와서 차를 빼고 그리고 그 차를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 섬기는 자들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 봉사는 성가대 아니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보다도,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도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섬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의 공동체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속한 수는, 내가 속한 꿈터는 어떤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아는, 진단할 줄 아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3절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겁니다. 뭐 이쁜 짓을 해야 나도 주고 싶은 게 있지, 이쁜 짓 하는 것도 없고 나한테 뭐 신경 써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해줘요? 왜 해줘요? 이게 부부 사이에 지금 아주 강력한 문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인 사이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건 세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멸시받은 사람입니다. 혼혈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아픔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힘든 게 있는데 남을 돌볼 여지가 있을까요? 남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가 강도를 만났던 무슨 일이 났던 내가 받은 상처가 어딘데,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어딘데, 내가 왜 너까지, 내가 너 당신까지 내가 왜 챙겨야 되고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 없겠어요? 이렇게 차별당하고 살아왔는데 말이죠. 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억울함이고 분함이고 아픔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너 예배 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냐? 받은 게 없어도 너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니 나도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나도 뭐 은혜 받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웃기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상처를 입었지만, 너는 아픔을 있지만, 너는 억울한 게 있지만, 너는 분하고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너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아니 내가 받은 것이 아픔이고 갈등이고 상처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섬기고 그래도 나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체에 붓고 싸매어 그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옮겨 놓았더라. 불쌍히 여긴 거 마음 아닙니까? 그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도 연결이 되고 포도주를 쓰는 것, 기름을 쓰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자기의 가는 방향을 바꿔서 이 사람을 동네로 안전한 것으로 옮겨 놓는 것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내가 섬겨야지 마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철로가 끊어졌다. 뭐 100m가 끊어진 게 아니고요. 10m가 끊어진 게 아니고요. 불과 2, 3m 끊어졌다. 기차 탈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탈선하는 게 뭡니까? 그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이죠. 그 끊어진 자리,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기도할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충성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 중에 16강에 올라가지 못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걱정이 된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나가 1승도 거둔 적이 없는 나라예요. 1승도, 16강은 고사하고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여러분 16강만 통과해도 8강만 올라가도 근데 4강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팀을 맡았던 히딩크, 길지도 않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인가요?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대한축구협회 이야기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말도 안 되는 강팀하고 시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나라하고 붙어보려고요? 프랑스, 체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뭡니까? 5대0. 프랑스하고 경기해서 5대0. 체코하고 해서 5대0. 그런데 히딩크는 강팀하고만 경기하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월드컵에 나오는 팀들은 다 강팀뿐이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강팀뿐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 히딩크가 그가 쌓아온 것이 월드컵에서 1승도 올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월드컵 16강으로 8강으로 4강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온갖 비난이 있었다고요. 돈을 허투루 쓴다고요. 아니 실력도 안 되면서 무슨 프랑스하고 경기를 하냐, 체코하고 경기를 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를 해고시켜야 된다, 새로운 감독을 불러와야 된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1, 2 청년이 있는 것, 그리고 그 1, 2 청년이 자기들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와 활동을 해나가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청년부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내지 4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 겁니다.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는 집들, 아이가 있어도 아주 어린 아이밖에 없는 집들을 위한, 여러분 이 두 가지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 꿈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음 세대 꿈터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청년부가 셋이 되고 젊은 부부들의 예배가 따로, 지금 이 청년처럼 다른 시간에 저는 12시 40분에서 1시 40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소까지 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 그림을 그려 나갔지만 이것도 한 2년 내지 3년 걸릴 겁니다. 이 두 개의 예배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떠나올 때 한 1,500명 정도였어요. 지금 4,000명이 넘습니다. 4,000명이 넘어요. 제가 떠나고 나니까 말이죠.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지금도 미국 뉴저지에서 한인들 7만 이상 산다는 뉴저지에서, 아니 한인들이 30만이 산다고 하는 미국 동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제일 잘하는 교회, 아직도 그 이야기로 미국에 오는 수많은 주재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신 열매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기초와 기반과 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일들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이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이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얘기하면 한 40~50만 원 됩니다. 그러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그리고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와서 더 내가 돈을 내겠다, 이겁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건 억울함이고 분하고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얻은 것 없지만 잃은 것밖에 없어. 나는 포도주를 잃었습니다. 기름도 그를 위해 썼습니다. 내 시간도 그를 위해 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또 치료하고 완전히 세우는 역사. 저는 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고침받는 역사만이 아니라 그의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 그 은혜가 됐을 거다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육신만을 돌보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채우겠습니다 하는 이 영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